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집안인 아론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며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장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 4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들도 2명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자,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양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는 불을 금양로에 들이다가 그 금양로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덮치는 바람에 그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성소 안에 있는 금양로의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됩니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들이 따로 준비한 불을 가지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요, 성경에서는 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소에 들어갈 때 술에 취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면 뒤에서 안내하신 분들이라든가 되도록이면은 뒤에 앉게 하거나 절제를 시키죠. 술을 먹으면 그 주변에 술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왔던 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장남과 차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아론입니다. 자,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2사람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이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니까 셋째 아들 엘라살과 막내 아들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을 도와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은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즉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자, 근데 제사장의 직분을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지도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엘르아살 자손 지도자가 항상 2배가 많다란 말입니다. 이 우두머리가 16명, 또 이다말 넷째 아들 거기 지도자들 세어보니까 8명, 항상 비율이 2대1이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아멘. 자, 16명과 8명이니까 24명이죠. 이거를 24 반차라고 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한 주씩 맡아가지고 이 24명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 밑에는 또 부하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가 한 주를 맡아서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24반차라고 하는데 1년은 51주에서 52주가 되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돌아올 순서를 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 밖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24반차로 나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우두머리 밑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뽑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주 많지만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 순서가 돌아오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나오죠. 이 아버지도 자기 반차를 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반차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자, 자기 반차를 따랐단 말은 자기 순서가 돌아왔고 제비가 뽑혀져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의 우두머리가 항상 2대 1이다 보니까 이 중요한 일, 또 핵심적인 일을 할 때 항상 다툼이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았던 다윗은 그들이 다투지 않도록 균등하게 그들의 비율을 따라 일을 맡겼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자, 셋째 아들 엘라살, 넷째 아들 이다말. 자, 이들이 일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또 제물을 관리하고, 자, 이런 일을 하는 성전에서의 일, 그리고 성전 밖에서의 일, 그게 뭐냐? 관리와 재판장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더 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은 높아지고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성전 안에서 맨날 피를 보거나 짐승을 잡는 일보다는 밖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또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장이 하는 일을 더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 보니까 우두머리가 16명이고 그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들이 다 싹쓸이할 수가 있으니까 균등하게 성전에서 일하는 것과 성전 밖에서 일하는 것을 균등하게 나눠서 성전 안에도 2대1, 성전 밖에도 2대1, 그래서 차등이 없이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이 제사장 집안 사이에는 갈등과 경쟁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더 많이 차지할까? 누가 어떤 주요한 일들을 더 많이 할까? 그래서 다윗이 피차에 차등이 없이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 이후로 가면서 제사장들 중에서 넷째 아들 계열, 즉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셋째 아들 엘르아살 계통의 제사장들만 계속해서 남아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성전 밖의 일을 감당하지만 넷째 아들 이다말 집안 그쪽 계통의 제사장들은 나중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넷째 아들 이 이다말의 자손들의 후손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는가?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또 증손주들에게, 또 고손주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간에 만약에 끊어진다면 안 되겠죠. 비참한 일이죠. 자, 어떤 삶을 막내 아들
제사장 집안이 살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이르렀을 때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선포하고 백성들과 신하들의 관심을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자,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식은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넷째 아들인데요, 얼굴이 준수하고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말로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라고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8절에 이야기했어요. 한 번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대들거나 이렇게 한 일이 없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이 열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내게 돌아올 이 왕권을 왜 솔로몬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관심을 끌고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도니아의 반란을 이야기해 주고 하루라도 빨리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의식을 거행하셔서 왕으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다가 왕으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란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도니아는요, 나중에 수넴 여인에 대한 흑심을 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누굽니까? 미스 이스라엘 대회를 열어서 다윗의 나이가 들어 몸이 차가울 때에 수넴 여인을 골라가지고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골라가지고 다윗 잠자리에 집어넣어줬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 이 여자를 잠자리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수넴 여인 아비삭 미스 이스라엘 대회를 열었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반란이 실패하고 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넴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어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되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아버지의 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욕심낼 수 있느냐 하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인생을 맞이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동조했던 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왜요?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를 자기 손에 들어와야지 나라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요압 장군을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이 쿠데타 일어났을 때 군대를 사람들이 먼저 장악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두 번째 아도니아가 데려왔던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을 데려갔어요. 근데 아비아달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넷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넷째 아들, 즉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협조하고 밑에 있는 제사장들을 끌고 가서 같이 한번 나라를 뒤집어 보자, 같이 한번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면서 쿠데타에 동조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들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뒤로 제사장직에서 사라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요? 아까 성전 안에서 하는 일, 성전 밖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교육을 시키고 자기에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지지 않는 정치의 일에 뛰어들고 쿠데타의 일에 뛰어들고 반란의 일에 뛰어들고 자기가 주어지지 않는 부가적인 일에 더 많이 집중하다가 제사장 직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일에 집중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에 맡겨진 일에 집중해야 돼요. 또 우리 신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부가적인 일에 더 집중하게 되면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위태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주변의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고 목양을 하시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이런 일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교회는 너무 연약한데 그냥 교단에 가서 정치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자리에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거기다가 붓고 그런 걸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아예 그냥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목회가 주 업무인지 정치가 주 업무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는 그런 센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고 우리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 매일의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일 위에 더 세상에 아니면 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신앙의 위험 신호가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봐야 될 곳은 앞입니다. 가야 될 곳은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만 전진해서 가야 돼요. 근데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집중력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을 향해서 앞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좌로도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도 치우쳐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오직 천국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하찮은 분들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대만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라들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가적인 일에 집중하다가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가서 에브라임에서 2명의 청년이 왔는데 그들을 위하여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거기에 집중했다가 나중에 나아만에게서 떠났던 나병이 자기에게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본분은 예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야 될 곳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가 전진해야 될 곳은 앞으로만 전진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오직 저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마시고 본질에 충성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사와 섬김과 전도에 집중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다말 넷째 아들 제사장들은 결국에 본질에 충성하지 못하고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일 위에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주업이 되게 하시고 이거에 집중하여서 우리 저 천성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이 죽고 나서 제사장의 직분은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르아살 집안과 이다말 집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다말 집안은 자기 본질에 충성하지 못함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우리 모두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전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